모든 일에 언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어리석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현명하고 능숙하고 노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현명하고 능숙하고 노련하다. 그런데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일종의 삶의 경험, 이 체험적 지혜를 나타낼 때 성경은 지혜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은 앞부분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8절, 15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8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8절 말씀에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려주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1절과 8절과 15절은 각기 다른 문장들이 쓰여 있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빛의 자녀, 지혜로운 사람, 이 말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빛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는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나냐면 20절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중심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빛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여 동안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다윗이 보통 일반적인 교회 좀 다니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윗이 보통 사람들보다 뭔가 믿음이 더 뛰어나거나 성품이 좋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다윗 역시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고 또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왕이었고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죽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 집안의 형제들까지도 칼부림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믿음과 종교심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믿음보다는 신앙적 어떤 외형 그리고 종교심이 큰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또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수단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또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수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나 수단 같은 것이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어떤 성품이나 조건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할 것 같으니까 뭐 오랜 세월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크겠지, 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할 것 같으니까 바울이 아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선물은 주는 사람이 정해서 주는 거지 받는 사람이 이걸 해라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어쩌면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혜자일 뿐 믿음을 키우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혹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니까 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주의해야 할 표현입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판단하실 일이지 인간이 평가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저 사람은 의지할 만해, 신뢰할 수 있어, 이 정도 표현이지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번째 문답을 보면 이런 문답이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획득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자, 말이 좀 어려운 용어들인 것 같긴 한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냐,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 얻은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답은 이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즉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얻는 것이나 우리가 노력해서 자격증처럼 따는 게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도 바울은 믿음은, 구원은 우리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시킨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접붙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믿음보다는 자기의 종교심, 그것을 더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보다 더 믿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심은 결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어떤 외형적 표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공사를 금지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다윗의 종교적 열심에 기인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욕심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전을 못 지었는지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욕망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의 인간적인 열심, 하나님을 빙자한 그의 종교심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불러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 피를 흘리면서 세우는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왕이 되었을 때
누군가의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또 바로바로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수가 굉장히 많았지만, 잘못이 많았지만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고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반복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뭐예요?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본받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왕을 세우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쓰임 받았는데, 그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작전과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은 이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종교심은 인간의 의지와 열심, 그리고 보상심리 내지는 공포심에 뿌리를 두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종교심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야기하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종교심이란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면,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로는 단 세 글자의 그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는 이렇습니다. 데이시다이모네 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려 18글자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데이시다이 스테로스라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라는 말과 귀신이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은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여러분은 귀신을 무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변증을 합니다. 자, 아테네의 그 종교심, 신앙의 바탕은 바로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신화를 만들고 신상을 세우고 조각작품과 연극을 통해서 그 신들을 달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사색을 하지만 인간이 결국 그 알 수 없는 신을 섬기기조차 하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과 건축과 예술을 보면 다 이 신화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 문화의 어떤 총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종교심,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왕. 권력을 가진 왕.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업적까지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겠다라는 생각들, 예, 이것은 인간의 욕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이미 태생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러 형제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어요. 자, 솔로몬도 사람인데 결국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다윗이나 솔로몬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왕들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들조차도 이런 실수를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다윗조차도 이렇게 실수를 하지만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 흔히 솔로몬의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민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어떤 소망을 들어주시는 그 장면, 아름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솔로몬의 믿음이 아니라 솔로몬의 종교심이 아니었을까? 다윗과 같은 솔로몬의 어떤 종교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죠. 그가 지혜를 얻게 되었던 이유. 보통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가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이 일천번제를 오해한 사람들은 솔로몬이 마치 천번이나 하나님께 정성을 들인 것처럼 착각해서 천일 동안 헌금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성경을 조금 오해해서 발생된 일입니다. 자, 잠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일천번제라는 이 한글 표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문 성경에 나오는 일천번제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 일천번제라는 한문으로 표기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차례 번자와 태울 번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부분만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성경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표기하고 있을까요? 한문 성경은. 자, 번이라고 할 때, 일천번제 할 때 이 번, 위에 있는 일천번제에서 이 번은 차례 번이라는 한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1000번을 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1000번. 근데 아래에 있는 일천번제는 태울 번자를 씁니다. 그 1000가지를 태워드리는 제사 이런 뜻입니다. 네, 한문 성경에는 일천번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 동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1000가지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솔로몬이 1000번을 차례로 제사한 것이 아니라 1000가지 제물, 즉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6절에서는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물 1000마리. 그러니까 이게 1000번을 했다기보다는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쳤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또 몇 번에 나누어서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인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때 솔로몬이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번제물이 1000마리가 넘는다. 이렇게 말했지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얼마든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천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다.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 역시 많음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지 정확하게 얼마를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간혹 1000가지의 제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어떤 정성의 양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제물을 드린 장소가 어디일까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는 제일 유명한 산당에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전이 아니고 산당일까요? 예, 솔로몬 초기까지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솔로몬 역시 그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아무리 성막을 설치하고 언약궤를 설치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던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자, 산당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이 바마는 보통 다른 곳보다 조금 높은 장소에서 제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높은 곳에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우러러 보라는 겁니다. 고대 권력자들이나 어떤 종교인들이 계단을 만들어서 높낮이 차이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권위나 권력을 상징했던 것처럼 일종의 신앙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산당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산당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단을 조금 만들어서 계단차를 두고 만들었는데 이걸 조금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이런 형태의 우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야 이거 송아지? 이 송아지는 그 당시에 어떤 풍요, 노동, 뭐 부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하고 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당을 파괴하고 이민족들을 멀리하라고 말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후대의 왕들도 다 이 산당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리차드 히스라는 사람이 펴낸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책을 보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당이 제거되기 힘든 이유는 그 산당이 즉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는 공간이 산에만 또는 어떤 특정 장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데 보면 집안에 들어갈 때 그 문 옆에 또는 아주 좀 구별된 장소에 제단 같은 걸 설치해 놓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집안 곳곳에다가 정식 산당은 아니지만 작은 간이 제단을 설치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어떤 소망을 빌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의 곳곳에 전통이라는 이유로 또 사람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남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이유로 묵인되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안정과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이 산당에 대한 제사를 자기가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해서 이걸 파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산당들을 다니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분히 민생 행보 내지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것이었을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 3장 4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기브온에 있는 제일 유명한 산당, 그냥 산당을 그대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본다면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3절 말씀을 보면 그 4절 바로 위에 있던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법도를 따랐으나 따랐고가 아니고 따랐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했던 하나님을 향해 좋았던 것들 잘 따라 했는데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어쩌지 못한 걸 솔로몬 역시 어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1000마리 제물,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한 번에 바칠 수 있을 정도라면 뭐 기브온에 있었던 산당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솔로몬은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전국의 산당을 다녔는데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종교 행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겁니다. 백성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더구나 산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부터 있었던 우상 숭배 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파괴하고 제사를 금지시켰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산당을 빌려서 암암리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을 놓고 나중엔 왕들조차도 이걸 어쩌지 못하고 그냥 묵인을 하고 있어요. 자,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주일 예배를 뭐 점쟁이 집에 가서 한다거나 어디 뭐 이슬람 사원이나 사찰에 가서 하자라고 하면 그런 사람, 그런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산당 제사는 바로 종교 혼합주의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이방의 종교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일을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용비 요청과 같은 건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산당에서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기도하다가 직접 뭔가 이렇게 현실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다가 꿈꾸니까 왕 꿈이죠. 왕이 꾼 꿈이니까 이거는 뭐 대단한 꿈이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뭐 해주시기 원하냐. 그래서 내가 지혜를 달라고 말씀드렸어. 이러면 신하들이 가볍게 듣고 넘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왕께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가 끝나고 하나님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왕의 입장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뭘까요? 참된 지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재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는 뭔가 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가 뭘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성공일 때도 있고 실패일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했다고 2주 전인가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되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에 따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우리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이나 권력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업적을 이루면 제자를 삼아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냥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나 구원은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에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믿는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참된 지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 매 순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라도 기쁜 일이 있다면 더 감사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을 잊지 않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